10월 마지막 주 구역 모임 소그룹 성경 나눔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섬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4절 본문으로 그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먼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복 전쟁과 토지 분배를 잘 마쳤던 이스라엘이 뜻밖의 이제 이 오해들이 생겼죠. 그래서 요단 서편 지파들과 또 요단 동편 지파들 사이에 내전이 벌어질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이 오해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 요단 서편 언덕에 거대한 제단을 쌓은 것을 보고 이 요단 서편 지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지파들이 변절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단 동편 지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지분을 후대들에게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아름답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가까이 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성경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종종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인 설교를 남깁니다. 그의 설교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 대한 충성을 서약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여호수아의 다시 한번 거듭된 그 경고 메시지와 또 그에 대한 백성들의 충성서약, 또 반복되는 충성서약의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 첫 번째 질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섬기라고 말합니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대상을 섬기는 죄를 지으시면 진노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섬기다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어 아바드라고 하는 이 섬기다는 말은 24장에서만 무려 24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결론으로서 매우 중요한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한 노동 혹은 누군가를 향한 예배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삶과 예배가 함께 어우러진 의미를 이 아바드, 섬기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 경외한다는 히브리어 말, 바로 이 아래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귀함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그런 조심스러움인 것이죠. 그래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섬긴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모든 면에서 흠이 없다, 흠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상숭배와 완전히 결별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저런 상황에서 적당한 관계를 맺고 적당히 하나님 섬기면서 복을 기대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라는 결단의 요구를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부각시키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의 본질은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내 상황과 기분에 따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 신, 저 신을 숭배하는 신앙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선택은 곧 다른 신들을 과감히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정쩡하게 다른 신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런 신앙은 우상 숭배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도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 여호수아의 의도를 이렇게 백성들은 정확히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집트 제국의 그 강력한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또
광야에서 인도하셨어요. 온갖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수많은 그 가나안 민족들로부터 또 자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광야에서도 여러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래서 결국 약속을 이루셔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너무나 명백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인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그 경고의 핵심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기거나 죄에 빠져 지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거듭 충성을 다짐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좀 긴 질문인데, 이 질문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이죠. 백성들은 흔쾌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대답했지만 여호수아가 볼 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승리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결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백성을, 우리 하나님은 죄와 우상의 지배 아래 두지 않으시고 이 공동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은 빚어 가실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종종 그들을 치시고 연단하실 겁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실망하면서 스스로 걸려 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행여나 다른 생각을 품지 않도록 그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그 이방 신들의 우상들을 모두 폐기하고 그들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삶 속으로 들어가서 적용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적용 질문은 여호수아의 조치는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치워 없애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대신하고 있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보다 물질적 향유를 우선순위로 여기는 우리의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또 우상숭배의 유혹을 받는 모습들인 것이죠. 또 어떤 체면과 인정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일 때, 남들에게 또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하거나 섬길 때도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이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육하려고 하기보다 좀 세상적인 성공을 목적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 어떤 경쟁 교육에서 승리하는 자녀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 또한 우리가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또 우리 각자 실존 속에서 또 나눔을 가지시면서 또 이러한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져 있는 우리의 여러 모습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현혹시키는 수많은 유혹들을 지혜롭게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키우는 것도 있을 것이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을 닮아감으로 우리의 눈이 영안이 밝아져서 또 그런 유혹들을 분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주변 좋은 형제 자매들 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유혹들을 우리가 또 이겨낼 수 있겠죠. 다양한 것을 나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 질문 두 번째는 우리가 실질적인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도 스스로는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를 보여줍니다. 각자의 영적인 건강을 점검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인데 이 영적 건강을 위해서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그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제 묻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삶에서 신앙적인 삶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려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모임들을 또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도 가질 수 있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돕는 여러 모임들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요즘에는 이제 SNS나 또 이런저런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영적 콘텐츠들을 우리가 공유하고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또 그런 실천적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서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여러 모임들을 통해서 또 우리 여러 구역원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또 교회 안에도 여러 공동체가 있는데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구역원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각자의 실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 건강을 우리가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나누면서 또 귀한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거듭된 당부가 이제 이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반증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필요들이 채워지면 또 위기를 벗어나면 우리의 마음은 결국 우리의 더 많은 욕심을 채워줄 다른 무엇을 찾아 방황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혼합 종교적 우상숭배로 변질될 위험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권고했던 것이죠. 세상에는 우리를 현혹시키는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혜롭게 분별해서 하나님만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소그룹 성경 나눔 해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